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일이 참 인생에 굉장히 유익이다.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더 이익을 많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듣는 분들이지만 저는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좀 남다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참 못할 때의 그 심정은 주님만 아실 거예요. 참 얼마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았는지 몰라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뭐 성경을 읽어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관심도 없고 그러기 쉬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일라 성을 구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권위만 가지고 있나요? 뭣도 있어야 돼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왕의 책임. 근데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책임은 떠났어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이미 그 권위는 상실되고, 권위가 상실되면요, 뭐가 없어요? 책임감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직분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뭣도 잃어버린다? 책임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은요, 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권위는 더욱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누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분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죠? 도망자예요. 피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도피라고 표현하죠. 도피. 권력의 힘의 그런 이 사울 왕의 그 권위에 사울 왕이 마땅히 그를 백성으로 책임져야 할 그 책임감에서부터 도피라고 하는 건 떠나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사람이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직분이 없어요. 참 신기한 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는 직분은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는 뭘 주시냐면 책임이라고 하는 걸 맡기셔요. 책임. 누가 하지 못하는 책임이냐면 사울 왕이 왕의 권위와 책임감으로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백성을 돌보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느냐? 다윗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는 직분을 망각한 사울 왕이 초점이 아니라 직분은 비록 없이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 도우심을 통해서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일라라고 하는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여지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직분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물론 뭐 좋은 직분을 가지고 권위에 맞는 책임을 감당한다면 더 좋겠지, 그죠? 그러나 그가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의 직분은 도망자이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의 서론의 첫 번째 단락의 서론인데요. 먼저 생각할 것은 과연 그일라를 구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자라는 거예요. 도망자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스스로도 괴로운 사람이에요. 스스로도 괴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일도 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그냥 생명만 부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보장받지 못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힘든 인생이에요.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 그런데 오늘 23절에 이런 힘든 인생의 사람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들려온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1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거예요. 탈취. 탈취가 뭐죠? 뺏어가는 거예요. 예. 남의 것을 그냥 막 뺏어가는. 예. 탈취당하는데 그냥 뭐 잃어버리기만 하겠습니까? 존재감도 부서지고 물건은 뺏기고 상처는 되고 그리고 뭐 물건만 뺏기면 좋게요. 강도들 같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이에요. 누가 들었다고요? 다윗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어떡할까? 나도 힘든데, 나도 고통스러운데, 나도 힘든데, 내가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힘든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밑도 끝도 없이 탈취해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은 첫째, 기도예요.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호와께 묻자부터라고 표현하죠. 묻자와 물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오늘 새벽에 공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 증인이 누구셔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 기도는요, 사람이 들으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소리 들려올 때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직분은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책임감이라고 하는 이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자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힘든데 힘든 소식을 들었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소식이 들려지고요. 어려운 소식이 들려지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인들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그래 가라.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을 좀 구원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 가서 네 기도한 대로 네 마음을 내가 읽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좀 구해라. 근데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에요.
이 참 다윗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당신 좀 보세요. 당신이 도피자고 당신이 도망가는 사람이고 당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매일 그렇게 힘들어 죽을 지경이 있는데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유다에 숨어 사는 것도 힘드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을 구하러 간다고요? 아,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에게서 구하겠다고요? 그게 지금 이거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있다 없다? 예?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겠죠.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3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두려워서 예? 뭘 할 수 없는데 블레셋 사람 그일라를 구해서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자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반항이 아니에요. 반항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무슨 일이에요?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죠? 다윗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럼 안 됩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잘 숨어 있다가 잘 사울 왕이 뭐 잘못되거나 그럴 당시 왕으로 있어야 될 사람이지 지금 우리가 유대에 와서 겨우 몸만 붙이고 있는데 우리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 당한다고 거기 가서 싸운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당신 생각이 바른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건의사항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말이 틀려요? 맞아요? 상황으로 보면 맞잖아요. 여러분 상황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4절에 보면 또 뭐하죠? 기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한다. 뭐 한다고요? 다윗이요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라고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데 누구는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혹이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이제 일어나서 그일라로 가라. 머뭇머뭇하지 말고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죠. 두려워 말고 가서 그일라 백성을 뭐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네. 내 손에다가 맡길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가서 이겼어졌어요? 이겼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너무 신기하게 이건 다윗의 일이에요. 누구 일이라고요? 다윗의 일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오늘 새벽에도 말씀 전하면서 그 누구 일이에요? 누구 일? 새벽에 나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일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다윗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너무 신기한 게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요. 다윗 얘기를 안 하고요. 자기 동네 어떤 아줌마 얘기하면서 이 아줌마가 되게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역전의 인생을 해서 승리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해요. 누구랑 같으니까. 자기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요. 간증하는 그 어떤 집사는 나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근데 하나님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신앙의 잘못된 시각이에요. 아니면 왜 우리에게 다윗을 비춰주겠습니까? 다윗같이 못 살 것 같으면 왜 다윗을 우리에게 보면서 다윗의 그런 어떤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도 누구처럼? 다윗처럼 어떤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아멘.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에 뭐하고? 기도하고 또 뭐하고? 기도해서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뭐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때 쓴 거지만 오늘 새벽에 있는 말씀처럼 위로하고 또 그들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붙들어 주려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그 핵심이에요. 이렇게 공부하고도 뭐 다윗이니까 했겠지 뭐.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니까 하지 뭐 나는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상황을 갖다 놔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안 되는데 이 집사는 된다니까요. 여기는 막 그도 했는데 나는 못하겠어.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예수 열심히 믿어서 막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자기들 될 줄 알아요. 아니 왜 비교를 해도 이 집사하고 비교를 합니까? 가능하면 누구랑 같이? 다윗처럼 목적이 좀 달라야 돼요. 그가 해도 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이가 이렇게 해서 이같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설교는 이렇게 할 거예요. 역사적으로 뭐가 있었다라고 성경을 설명하기보다는 과연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새벽에도 그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은 듣는 분들은 똑같이 듣는 것 같아요. 나름 그냥 준비한 것도 놓고 또 준비해서 한 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내일 끝까지 3일째라고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왕이면 이런 시간에 이 귀한 다윗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이렇게. 누구는 되지 말자는 거예요? 사울 왕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왕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지금 뭐 받고 있어요?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왕은 지금 뭐 할 일이 없어요. 오지도 않아요. 그건 몰랐겠습니까? 알아도 관심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면 뭐가 없어진다? 책임감을 잃어버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책임감이 사라지면 내 속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좀 무서운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면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와 함께 뭐 하기 원하신다? 일하기 원하셔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탈취의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몰랐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일라를 쳤다고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그 밑에 있는 십이라고 하는 동네나 그 주변에 있는 동네들을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들려는 거예요. 왜? 왕도 가만히 있는데. 아니 왕도 아무 일도 안 나는데 우리가 나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리만 손해보는 거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다윗, 그는요 그 소식을 그냥 듣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힘들 때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승리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승리가 얼마나 큰 승리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대단한 긍지를 느꼈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면 풋풋하잖아요. 그죠? 지나가다가 막 싸우는데 정말 이건 뭐 싸움도 안 되는 싸움 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거기 껴가지고 당신이 뭐야? 그 한마디 하고 나면요. 집에 가서 그럽니다. 내가 말이야?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데 거기 껴가지고 큰 소리 치고 와서 가면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왜? 그게 힘이거든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을 이긴 것은 그의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는 승리를 낳고 패배는 패배를 낳아요. 계속 이기는 사람은 그 싸움에서 이길 줄 알지만 싸움에서 실패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떨어서 어느 싸움이든 이길 수가 없어요. 아마 이게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시발점이 뭐죠?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 물론 뭐 결혼하기를 위해서 양피 200을 쳐올 때도 물론 뭐 용사의 기질은 있었고 전쟁에서 있었지만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뭐 국가와 국가와의 싸움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와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거는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다. 6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블레셋의 사람들을 쳐서 이겼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이제 노하우를 갖게 된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굴 도우셨어요? 괴로운 인생이고 내일이 없는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고 그 말하고 싶은 것이 본문인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요 상당히 그 전술적으로 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승리해 갑니다. 어떤 반대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런 정말 뜻 있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사람 다윗.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여기 한 가지 이제 딱 들어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할 때에 이제 그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봇은 뭐 하는 거죠? 제사장의 의복인데 우림과 둠빔이 있는 그런 아마 의복일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물어봅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지역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으면 그일라 사람이 자기를 구원했기 때문에 누구를요? 다윗을 보호해주고 인정해주고 다윗을 그 보호와 그런 인정을 뛰어넘어서 뭐 해줘야 돼요? 사랑해주고 이래야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잖아요. 그 다윗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리로 가져오라 했을 때에 자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그랬더니요 그가 내려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너를 넘기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기리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책임감 있는 사람은 그 책임감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감당하는 것으로. 신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뭐하고 뭐까지 먹어라? 일하고 욕까지 먹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놓고도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놓고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지금 뭘 받는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사울왕이 왔을 때에 누가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그를 내어줄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결국 좋은 일 하고 자기가 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로운 일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그죠? 예. 거기서 열심히 했으면 뭔가 좀 먹는 것도 나누는 것도 베풀어서 좀 뭔가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셔. 누구를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좋은 일도 일로 끝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너를 환송해 주거나 그 일 때문에 너를 사울왕에게서 무슨 보복을 같이 맞아주거나 환난을 같이 당해주거나 핍박을 같이 받아준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보상심리로 살아요. 그렇게 해주면 내가 그 사람 편들어주면 나 어려울 때 편들어주겠지. 개떡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바람일 뿐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냥 있어질 인간의 어떤 그러한 부분일 뿐이지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 그일라 사람도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일라 사람이만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19절에 가보시면요.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도를 보면 기브아는 예루살렘 근처에 사울 왕이 있는 곳입니다. 엔디게나 그일라나 10이라고 하는 동네는 요 아래쪽에 있고 요만큼 떨어져서 예루살렘 기브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사울 왕을 찾아서 이 10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다윗이 요 지역 광야 지역으로 도망을 가니까 사울 왕이 올 줄 알고 가니까 10사람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거기 있대요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가 있었던 것으로 소문이 들리면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피해 입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번 이런 일로 기회를 삼아서 사울왕에게 잘 보여서 뭔가 인생의 큰 변화를 누리려고 하는 10의 사람들이요 원래 기브아까지 올라가서 19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숨어 있습니다. 고발합니다. 고발. 결국은 요때 이루어진 두 번째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걱정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걱정이요.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 걱정스럽잖아. 그죠? 맞는 거예요. 걱정은 되는 거예요. 그럼 걱정한 대로 가요? 안 가요? 가요. 걱정한 대로 가잖아요. 고발당해가지고. 이 사울왕이 막 몇천 명을 끌고 이제는 3,000명 이상을 끌고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예.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 일 하나 구하겠다고. 예. 그 사람들이 타작마당에서 있는 거 뺏긴다고. 그 속상해서 그 도와줬다가 이제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그런 지역 사람들에게 사울왕이 고발당하고 어디에 숨겨졌는지까지 다 이야기하는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모르고 고난받는 건 가짜예요. 알고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건 어린아이가 봐도 그 길은 뻔한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 안 걷게 하시고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런 자리에 옮겨놓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저런 풍문들로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고 가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가 그 자리에 있어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따라서 함께 하시며 뭐 하신다? 도우신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내용이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악인들이 내 영혼을 갈그러오고 내가 그 고난 속에서
깊은 그런 환난 속에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시편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경우잖아요. 도와주고 욕먹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발하고, 그렇게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큰 문제가 없음을 뻔히 알고도 고발하고 손가락질하고 질책하고 판단하는, 그럴 때마다 다윗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걱정한 대로 가는 길이다. 여기서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사람의 본질이 그래서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람의 본질이에요. 내 본질도 그런 거잖아요. 나라고 다를 게 없어요. 예, 나도 똑같은 사람일 거예요. 예, 내 본질도 그렇고 사람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 예,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됩시다 하면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나도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기왕 예수님 믿는 거 다윗만 갖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만 그런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걸 찾아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괴롭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 내일이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를 뻔한 곳으로 몰아가면서 뻔한 자리에서 그냥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그런 걸리는 자리로 가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기가 막힐 올무에서도 건져내실 하나님, 할렐루야.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가 계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해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뻔한 길을 그가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올무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다윗 말고요. 다윗이 믿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누구 같다? 다윗 같은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정말 좋은 신앙의 이런 힘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한가운데 요 사이에 딱 끼어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거는 직접적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묻고 제사장이 입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물었던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처럼 갖고 왔던 에봇에 가지고 와서 그 에봇을 통해서 이제 물었던 그 내용과는 좀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광야 숲에 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나옵니다. 요나단이. 여기서 요나단이 등장한 거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사람을 붙여줬구나. 저는 정말 아주 이 부분이 되게 아주 위로가 됐습니다. 다윗이요, 이 자리를 떠나면서 얼마나 자기 존재감이 상했을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나를 배신해. 내가 이 세상에 누굴 믿고 살아야 될까. 나는 믿을 사람도 알 사람도 없고 나는 이 세상 끝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피해가면서. 근데요,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참 요나단의 등장은 아주 추수꾼에게 그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하게 다윗의 그 불신을
확 열어지는 그런 장이에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힘있게. 누가 하는 거 지금 한 거예요? 요나단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참 사울왕만 아니었어도 요나단은요 다윗 성품 이상이에요. 정말이에요. 다윗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그 독특한 신앙이에요. 다윗 신앙이에요. 정말 독특한 신앙이거든요. 근데 인간성으로 본다면 요나단만큼 하나님이 또 정말 이뻐 여기실 만한 또 사람은 또 드물을 거예요. 아버지 원수고요. 자기 자리를 대신 찾을 사람이 다윗인 것을 알아요. 뺏기고 싶을까요? 여러분 뺏기고 싶어요? 그냥 넘겨주고 싶어요? 아니면 붙들고 싶을까요? 붙들고 싶겠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그냥 안 뺏기고 살려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뭘 하느냐면요. 하나님을 뭐하게? 힘있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있게 뭐하도록? 의지라고 합니다. 의지. 이 표현을 왜 하고 있을까요? 왜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러잖아요. 큰 일을 이루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루고 나서 보상이 없으면 뭐하죠? 실망하는 거죠. 보상 심리죠. 보상이 없으면 사람은요 실망하고 좌절하고요. 오히려 지금까지 그 열심을 그 열정을 뭐로 바꾼 줄 아냐면 원수로 바꿔. 참 신기해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이 떠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 이후에 다시 그런 그 광야에 그냥 그 고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마음을 품었을까? 하나님 이래도 되십니까?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 이게 맞아요? 그런 생각 할까 안 할까요? 예? 내가 수십 년 내가 내 생명을 걸고 그 일날 사람들을 구하고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나를 돌보지 않고 어떻게든 그들 속에서 그 하루의 일년의 양식을 찾아주려고 죽으라고 힘썼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배신하고 배신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울왕은 자기를 찾아오는 이런 지경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구를 보낸다고요? 요나단을 통해서 힘 있게 의지하도록 그를 통해서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아닌가라고 했을 때 아니야 맞아. 그게 맞는 길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당신이 가는 길에는 분명히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왕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를 의지하면 너는 누가 된다?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울 왕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부분이 다윗에게는 용기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예?
하나님은요, 이렇게 요나답 같은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좀 가라. 만나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자기만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 어려움을 알고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는 걸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보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결과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인생을 살아도요,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아멘. 뭘 보상해 준다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에요. 이걸 보상해 줄 거를 주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매일 설명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갑시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배은망덕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든 개의치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끝까지 가다 보면, 예, 하나님이 복줄 자에게 복 주시고 의뢰 베풀 자에게 의뢰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자는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 삼아서 그 나라에 입성하게 할 자는 마땅히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결국은 요 사이 1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발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전부터,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사울보다 먼저 10으로 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그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고 이제는 피해서 이제 바로 산 하나 건너에 놓을 정도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오지만 결국은 24장에 가서 다음 장에 위기는 누구였냐? 다윗이 아니라 누가 위기였어요? 사울이 위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이길 줄 알았고요, 그가 강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룰 줄 알았지만 돌이켜보면 그가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위기 속에 승리자로 삼으시고, 그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 다윗은 끝인 것 같았지만 그가 그 위에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관용을 베풀었던 말씀이 2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음 주는 한번 읽고 오셔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라는 건 말씀인데, 과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행했는가? 지금까지 과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한번 오시면 다음 주 말씀은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를 그 위기 속에 살게 하는 이 사건이 참 또 한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할 수 없고, 갚아주는 게 그 대로받고 말로 주고, 그죠? 이게 사람의 본질이죠.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이런 세대 속에서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작은 은혜지만 은혜는 돌에 새기면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이 다음 주 24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면 다윗은 어떤 책임감을 감당할 의무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충분히 떠도는 생각하는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업보를 감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어려운 소문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됐다? 승리의 사람이 됐다. 그러나 그 승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그 힘든 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번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괴로운 인생을 한순간에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걱정했던 대로 더 깊은 올무와 더 깊은 그런 고통의 길로 가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내려가서 깊은 음부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고 어디 가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데 특별한 것은 누구 보냈어요? 요나단을 보내고 또 감사한 것은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여러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분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 이런 모든 걸 이기고 나서 그가 왕 중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일 줄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23장의 말씀 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같은 일들을 늘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에 힘든 일에 있다 할지라도 더 힘든 모습을 보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 어려운 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도록 힘을 다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되 그 어떤 보상도 원치 않고 그 어떤 대가도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이 그러시기에 다윗처럼 순종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를 물리치는 그리고 그 이김의 그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더 큰 뜻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중간중간에 무너질 수도 힘들 수도 있지만 버려두지 마시고 함께하는 하나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힘주듯이 그들을 통해서 힘 얻어서 더 큰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하늘문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홀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교회로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